하늘이 얼마나 푸른지 모르고요. 과일마다 따가운 햇살을 맞으며 맛도 익어가고 색깔도 익어갑니다. 초록의 나뭇잎이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갈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한 해의 끝을 향해 가는 이 계절을 맞이하면 한편 시간이 참 빠르구나. 세월이 또 흘러가는구나.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각오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가을에 잠겨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단풍잎 깔린 길을 걸으며 대화를 주고받고 싶은 친구가 생각납니다. 어느새 훌쩍 지나버린 세월 앞에 오래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은 이 계절에 더하기 마련인데요. 허물없이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그립습니다. 다들 그런 친구들 다 있으시죠? 저에게도 그런 친구 있습니다. 문득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은 뭐하니? 그냥 있지. 밥은 먹었냐? 먹었지. 너는 뭐하냐? 나도 그냥 있지. 별 주제도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전화를 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주제 없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친구는 그런 것입니다. 언제라도 반갑고 언제라도 부담 없고 어디에도 같이 갈 수 있고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서로에게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그저 존재 자체로 기쁘고 감사한 존재가 바로 친구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혹시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친구가 생각난다면 이 가을에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도 좋은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 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중마고우, 지란지교 이런 고사성어와 함께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누가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마고우, 오랜 시간을 두고 두터운 우정을 쌓은 사이, 아름다운 교제를 이룬 사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한참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사귐,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며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동행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일컬어 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 친구하지 않겠느냐? 나와 친구하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초청했다 말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그 위대한 부름 앞에는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의 시작은 노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 족보가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만 같지만 이 족보의 핵심, 이 족보의 하이라이트는 끝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부터 시작된 족보의 11장의 끝부분을 보면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31절 32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끝나면서 이제 그 다음 데라의 다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주인공은 항상 언제 등장합니까?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족보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브라함의 족보인 것입니다. 룻기의 나오미의 족보에 그 주인공 나오미가 아니라 다윗이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아브라함의 족보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족보인 것처럼,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인 것 같지만 그 족보의 마지막,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의 벗이니까요. 하나님의 친구이니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기쁨입니다. 자랑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벗,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한 장소, 지정하는 장소가 등장하는데 6, 7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번제를 쌓고,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나셨을까요? 너무 궁금한데 그것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이어서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물을 들고 성막으로 갑니다. 죄를 태우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성막이 있기도 전에, 아직 그 레위기의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캄캄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군요. 베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햇볕이 아직 뜨거운 시간에 물을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은
이제 이곳이야. 이 땅을 너에게 주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형을 피해 도망치는 야곱, 그 야곱의 꿈에 나타난 천사들, 하나님의 집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 남편이 있었지만 진정한 남편은 한 명도 없었는데, 예배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난,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바라기는 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이곳이야.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돼. 이곳이 베델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그리고 지금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 곧 이때라.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정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믿음의 시험은 결코 가벼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향합니다. 75세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때처럼 순종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번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더 납득할 수 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벗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험을 친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한 시험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너무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 시험 누구에게만 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 외에는 이 정도 시험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 명령에 그렇게 순종한 사람도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령도 딱 한 번, 순종도 딱 한 번, 100%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잘 찾아보면 한 명이 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지만, 그런데 진짜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습니까? 아니죠. 물론 아브라함은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척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한 거예요. 순종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순종했고 진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을 든 아브라함에게 사자를 보내서 창세기 22장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실화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늘만큼 땅만큼 넓디 넓은 믿음과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동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숨은 또 한 명의 아들을 바친 아버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힐 때 천사를 보낼 수 없었을까요? 하늘에 12군단 되는 군사들을 보낼 수 없었을까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 너의 후손을 위해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야.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런 CCM 가사가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만큼 정말 아브라함만큼 하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모으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고 그들을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이제는 그 이름에 저의 이름이 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벗 자신의 이름. 나와 함께하자. 나의 친구야. 나와 친구하자.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며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친구를 여전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좀 많이 부담되십니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친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길을 걷듯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구와 이야기하듯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도움을 구하고 언제라도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어색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반가운 친구처럼 그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깊어가는 가을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면 그리고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목숨까지도 내어드렸던 분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벗 아브라함을 부르듯 저희들의 이름이 주님의 벗으로 불려주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귐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